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충근 박사님께서 뭐 지난 시간인가요? 그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이충근 박사님이 그 저하고 식사를 이제 자주 하시는데 저 경기도 가니까 살아있는 그 교회가 있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니까 야,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교회가 이 나라 살린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교회인가 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오게 됐습니다. 예. 그 여러분 저는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음압병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 생활치료관에 하루 있고 음압병실에 상태가 안 좋다고 음압병실로 보내가지고 10일을 있었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밥을 안 줍니다. 예. 아니 그 생활치료관 가니까 야 뭡니까 편의점 도시락 있죠. 차가운 거. 야 몸이 아파가지고 간 사람을 차가운 걸 야 뜨거운 국물 좀 주세요 하니까 저 컵라면 드세요 그러더라고. 야 사람 발짝발짝 뛰겠더만요. 그래서 음압병실로 뭐 제가 상태가 안 좋대요. 뭐 그래가 음압병실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뜨거운 밥이 나오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감기 기침 나면 기침약 먹으라고 하나 주고 콧물 나면 콧물약 주고 설사하면 설사약 주고 열 나면 해열제 주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게 죽을 뻔한 거는 병원밥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기름기 없고 그거를 10일 하루 세끼 10일 먹으니까는 하루에 1kg씩 빠져가지고 10일 만에 10kg가 빠져가니까 나중에는 전화기를 들 힘이 없더라고요. 예. 백가죽이 힘이 없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승만 대통령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그 코로나 지금 이때까지 지금 2년 동안 2,800명이 죽었답니다. 코로나로. 그런데 우리 교통사고를 1년에 경찰청 통계자로 보면은 연간 한 4,000에서 5,000명 죽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작년에 몇 명 죽고 올해 몇 명 죽고 매년 연간 통계를 내야 되는데 2년 합산해가 내잖아요. 왜냐면 안 죽거든 사람이. 그 2년 합산해 내면 작년에 1,400, 올해 1,400명 돌아가셨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그 독감으로 연간 한 3,000명 죽는다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죽는데 코로나로 1,400명 돌아가셨으면은 그것도 70대, 80대 어르신들. 그러면은 이거는 독감보다 약하죠. 그리고 2020년 9월 7일자 신문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그때까지 돌아가셨던 분들 330명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97%가 중증 기저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병 등등 있죠. 그 질병 갖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떡 돌아가시면은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한 거예요. 97%가 그냥 다른 병으로 돌아가는데 죽으면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7월 달에 그 청주의 항도병원의 그 원장님이 보건복지부에 순수하게 코로나로 몇 명 죽었냐 밝혀라 하고 하니까 14명 죽었다고 순수하게 코로나로 14명 죽었대요. 그 공문을 이렇게 보낸 게 신문에 났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인터넷 가셔가지고 순수 코로나 사망자 14명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게 사기인 거예요, 사기. 예. 교통사고로 연간에 5,000명 죽는데 코로나 가지고 이 난리 1,400명 죽은 거 가지고 이 난리 치는 것 같으면 전국의 도로를 다 폐쇄해야죠. 현대차를 폐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를 취소해야지.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부 다 이게 이 거짓의 영이고 미혹의 영입니다. 제가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짜 선지자도 만드신다 하더라고. 미혹의 영을 뿌려가지고
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자녀들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시험에 통과하신 겁니다. 예. 통과하신 거예요. 아니 더하기 빼기 해보면 되잖아요. 연간 1,400명 그것도 저기 어르신들 돌아가면은 다 그 코로나로 죽었다고. 지금 20대 청년들이 독감 백신 맞고 아니 저 코로나 백신 맞고 지금 1,000명이 넘게 죽었고 지금 몇십만 명이 지금 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인과관계가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요. 그 사람의 국민의 생명은 한 명이라도 죽으면 무조건 스톱을 해야 되는데 백신 맞고 죽으면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고 아유 뭐 모르겠다 그러고 어르신들 그냥 돌아가시면은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폐렴으로 연간 한 24,000명 돌아가십니다. 그 우리 저기 뭡니까 폐렴 말고 저기 뭐 폐암도 뭐 몇만 명씩 돌아가시고 그런 거 같으면 전국에 담배 가게를 다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민들을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의료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의료 사회주의. 국민들이 그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인데 의료를 딱 잡고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통계 조작을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할 수 있는 겁니다. 매년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망자는 질병이 뭐 저기 어떤 질병인가 따라 가지고 매년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2년 동안 합산을 합니다. 이게 통계 조작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저를 작년에 뭐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제가 수갑 차고 저기 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끌려가 가지고 30시간 유치장에 처박혀 있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냥 뭐 택도 아닌 거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신문에 나온 거 읽어주고 야 이게 코로나로 죽었다고 이게 말이 되냐.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다가 중국인이 쓰러져 죽었어요. 평택에서. 내가 그 신문 읽어주면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거 한마디 했더만은 평택시가 고소하고 그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는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공작이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사건 이송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건 이송을 안 해주고 구속영장 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저기 끌려가가지고 30시간 유치장에 처박혀 있다가 나오고 아직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가니까는 나는 방송에서 말 한마디 했는데 수사 자료가 900페이지나 있더라고. 야 뭐냐 싶어서 보니까 내가 다른 방송에서 저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뭐 꼼수 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 다른 방송 5개에서 한 이야기를 전부 다 그걸 해가지고 야 네 말 입증하라. 이 뭐예요? 언론 탄압하는 겁니다. 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왜냐? 지금 탄압받고 하는 게 거짓하고 싸우니까 탄압받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 성경책 보니까 옛날에 선지자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톱에 썰려 죽고 저기 사자밥 되고 사자밥은 안 됐잖아요. 그거 할렐루야지.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PPT를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거짓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가짜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게 미혹의 영을 뿌리신 겁니다. 테스트 하려고. 지금 우리는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이제 PPT 잘 띄워주십시오. 저기 오늘 PPT 나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미국의 한 청년입니다. 1857년에 이분이 미국에서 야 미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 그 실업자가 뉴욕에 막 몇만 명씩 넘치고 은행이 무너지고 거지가 덕실덕실 하니까 야 하나님 아버지 내 뭐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저기 그 맨하탄의 풀턴 그 교회 거기 풀턴 거리에 그 교회 3층 어디 구석탱이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 전단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정오에.
그래가지고 1957년 9월 23일 정오 기도회를 하는데 가니까는 몇 명이 왔을까요? 전단지 막 뿌렸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 크게. 만 명? 빵명이야, 빵명. 한 명도 안 온 거야. 자기 혼자 온 거야, 자기 혼자.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한 30분 기도하니까 그 한 3명 오고 4명. 그래가지고 기도회 갔는데 그 다음에 하니까 뭐 10명, 15명, 20명 할 때마다 해가지고 2년 동안 한 100에서 한 200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회심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막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면서 야, 우리 저 노예 해방하자. 그러면서 노예 해방의 그 불길이 막 퍼지면서 이 두 개로 나눠질 뻔했던 미국이 그 북군이 이기면서 미국이 하나가 통합이 되면서 미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청년입니다. 저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이 그저 그런 청년인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망해가는데 나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회는 한번 하자. 그렇게 그냥 전단지 뿌렸는데 그게 200만 명이 그냥 성령의 불길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의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붙어가지고 미국의 그 엘리트 청년들, 최고 엘리트 청년들이 의사, 변호사 다 때려치우고 전 세계로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조선도 가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면서 이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하고 이 조선에서 복음이 전파행 가고 이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살리시려고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제물포인데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아침에 올라오십니다. 제물포에 상륙을 하세요. 상륙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제물포에 상륙해서 첫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조선으로 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자유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간섭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내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예배하고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그게 자유인데 우리 고조선부터 쭉 내려오지만 삼국시대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조선, 대한제국, 일제식민지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라는 게 없었다.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 미신, 제사, 음란과 여성천대, 질병과 가난. 옛날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끝끝이 종말이 그랬다고. 이제 여자 딸 그만 놓자고 종말이 이제 끝내자 해가지고 끝끝이.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에스더, 강반석 이런 이쁜 이름이 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질병과 가난, 무지문맹 이랬습니다. 제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가 살았는가 그거를 알아야지 이승만 대통령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임무를 줘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왕이 주인인 나라. 조선은 왕이 주인인 나라였어요. 조선 말기는. 어명을 따르라. 세습되는 왕이 내가 조선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지가 그 조선의 주인이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면 뭐야? 저놈 저 반역이야 하고 잡아가서 다 죽였다고 옛날에. 자,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 신분제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조선 말기에는. 천민 7천반이라 해가지고 노비가 인구의 40%였어. 그 평민이 50%고 양반이 10%고 왕이 한 명인데 천민은 이 윗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천민은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이었다고. 그냥 막 때려 죽이고 막 사고 팔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자기 나라 국민을 갖다가 사고 팔고 하고 때려 죽여도 아무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저 천민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안 맞아 죽으려고 눈치 봐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은 양반들한테 물건 팔아야 되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양반은 반반 나눠가지고 저쪽을 거짓말로 모함해가지고 다 죽여야 되니까 또 거짓말해. 서로 거짓말해. 왕은 이쪽 양반하고 저쪽 양반하고 서로 싸움 시켜가지고 서로 죽게 만들고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그게 인구의 100%가 거짓말을 했던 게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배웠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양반 10%가 양반이 전체 인구의 10%인데 이 사람들이 맨날 제사 지내고 체면, 산업공상 일은 안 하고 신분 따지고 상공업 천시하고 한문 중시하고 한글 안 가르치고 무조건 뭐 공자왈 맹자왈 이거만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이 신분 제도를 넘어서면은 다 때려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 님들 중에 한 분이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이 부인이 이렇게 쓴 글을 보면은 이 조선의 양반은 기생충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다. 흡혈귀다 이랬다고. 자,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이게 평민이 50%인데 이제 우리 중인이라고 해요. 중인. 예. 의관, 뭐 상인, 뭐 통역관, 뭐 이제 공무원이죠. 향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인이고 상민. 이게 뭐예요? 노비. 천민이 40%였다. 뭐 노비, 무당, 광대, 뭐 기생, 갑파치 하면 이거 뭐 수공업 하는 사람들이야. 백정 이런 사람들이 천민인데 이 천민은 노비 10명과 소 한 마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고 팔았어요. 상상이 안 되죠. 100년 전만 해도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소 한 마리하고 야 노비 10명아 바꾸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노비는 재산이었다. 아버지가 천민이면은 아들도 천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백정의 남녀를 체격을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사진. 놀랍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이랬어. 100년 전에. 자, 가난과 질병의 나라. 이게 조선 말기가 이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이거 물통 그 수도도 없어가지고 이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이게. 예. 옷도 없어가지고 빨개 벗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그 물 깊고 이게 뭐야 이게? 천연두, 두창, 콜레라, 한센병, 문둥병, 피부병, 배앓이 뭐 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 코가 퉁퉁 부었죠. 저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조선 말기가 저랬어요. 그리고 이거 뭐 석전이라 해가지고 돌 던지고 싸움하고 이거 하다가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싸웠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누런 거 있죠. 누런 거 저기 소똥 말똥입니다. 소똥 말똥. 그리고 요강을 저 화장실이 없으니까 밤에 요강에다 오줌 누고 볼일 봐가지고 창문 밖에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이 이게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 이렇게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자, 이거 어이가 없죠? 불과 한 100년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바뀐 거예요. 자, 서울은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 그 맨날 콜레라가 전염병이 돌았대요. 콜레라. 서울 인구의 10%가 콜레라와 패스트로 죽어갔다. 서울 거리 불교라고 오물이 널려 있었다. 이게 아펜젤러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이런 분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땅에 파묻지 않고 그냥 나무에 걸어놨대.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는 나무에 주렁주렁 걸어가지고 지금 공주에 가니까 나무 하나에 8개의 시체가 걸려 있더라.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조선 말기 텔레비 보니까 정말 화려하게 잘 나오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성 천대와 음란의 나라. 남존여비.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노비다. 이 지금 10살 정도 되는 애한테 술 따르고 하고 얘들하고 데리고 자고 그런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첫 딸은 살림 미천이래 가지고 양반들한테 팔았다고. 여기 계신 우리 저기 따님들 첫 딸은 다 팔려갔어요 옛날에. 이게 나중에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군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위안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자고 있는데 잡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자기 가족들이 갖다 팔았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좋은 거든 싫은 거든 나쁜 거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야? 무당 춤추고. 여기 계신 우리 저기 청년들 학교 가는 게 어딨어. 지금 그 빨리 가서 물 양동이 물 깃고 와가지고 빨래 해야지. 이거 한 5살 6살 되는 애도 이랬어요. 그러고 이 뭐야 이게 뭐 저런 거 이상한 게 강시처럼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 지금. 이랬습니다. 이래. 이게 조선 말기였어요. 이게 뭐 1800년대 후반. 이게 뭐냐면 백정들이 왜 산에 숨어 살았냐면 백정이 마을에 살다가 백정의 여인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옷을 벗겨 가지고 마을을 끌고 다니면서 막 데리고 노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렇게 음란 태폐했습니다. 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 칠거지약이라 해가지고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자,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아내를 갖다 버렸대요.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애기들, 우리 저 학생들 엄마 없어. 옛날 같으면 엄마 다 갖다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또 첩하고 사는 거야. 이 첩 없어진 게 이승만 대통령 때 첩이 없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첩하고 살고. 그리고 저기 보쌈 여기서 먹는 거는 할머니 보쌈 아니야. 이게 사람을 잡아가는 거야. 잡아가가지고 그랬습니다. 결혼할 그게 안 되니까는 뭐 그 남의 그 와이프를 잡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건 어디야? 아프간인가? 여기 코가 베 있잖아요. 남편이 코를 잘라버렸다고. 그런데 여인들이 남편들에 의해 코가 잘리고 발이 화상을 입고 빈사 상태로 구탈당했다. 로버트 무스 선교사. 한 150년 전에 대한민국 이 조선이 이랬습니다. 조선반도가. 미신 제사 우상 숭배의 나라. 맨날 저 나무 짝대기 꽂아놓고 저거 가가지고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했습니다. 성황당 나무. 이게 뭐 돌 쌓아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맨날 이 짓을 했어요. 뭐 맨날 집에서 제사하고. 제가 장남의 장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엄청나게 지냈습니다.
야, 나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짜로 이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게 정말 다행인 게 내가 저 하나님이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한 거 나 어릴 때 다 하고 다녔어요. 예. 제사 엄청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뭐 장남의 장손이고 하니까는. 차, 이게 뭐 무당구다고.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프면 의원을 불러야 되는데 이 뭐예요? 밖에서 굿하고 있는 거야. 애가 아프니까 병마를 쫓는다고. 병마 쫓는 게 아니라 귀신들 다 동네 떠돌아다니는데 귀신들 다 들어온 거지 몸에. 그런데 자유의 씨앗을 뿌린 우리 선교사님들이 딱 이렇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이게 제가 그 교회에서 이게 그 주말에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걸 넣어주면 좋아하더라고. 예. 이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조선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최초의 목회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지금 서울에 최초에 조직된 장로교회 22개의 교회가 더 세워집니다.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쫙 세워지면서 거기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례를 함부로 안 줬대. 첩을 벌이고 와야 되고 한 명을 전도해야 되고 노비를 다 해방해야 되고 그래 해야지만 옛날에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교회들 엄청 많죠. 그리고 언더우드 학당 이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경신학교로 바뀝니다. 1905년.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120년 전 맞습니까? 2020년, 120년, 115년 전, 115년 전, 한 100년 전에 조선이 저랬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연세대학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신문 이런 것들이 다 이 선교사님들이 창간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음악이란 게 들어옵니다. 음악.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대 교육이라는 게 막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옛날 사진이에요. 최초의 감리교회 쫙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선 회보 뭐 이런 막 이 잡지들 신문 이런 것들이 막 창간이 됩니다. 창간이 되고 이 배제학당이 생기는데 이 배제학당에서 이승만 그 청년 이승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지만은 1888년 가을에는 8명을 넘었다. 이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89년 배제학당 학생들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이 어딘지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근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진짜 그 몰라서 그래요. 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왜? 이 기독교가 없었으면요, 이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없습니다. 이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40%는 노비였겠지. 내가 노비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했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도 저 하늘나라 가서도 저 양반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야 이거 믿자의 본전인데 믿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 갔는데 여기서 이제 서재필 박사를 또 만나고 또 예학당이 하면서 이제 학생 여자도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은 우리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밴드 선교사님이 갖고 왔어요. 축구, 야구, 저기 농구, 스케이트 다 선교사님들 갖고 왔어.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화여대가 되는 겁니다. 이화여대가
1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그 서울의 아주 명문 그 여자 대학이 되는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 이분이 우리나라 지금 그 한글 있죠.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를 다 이분이 이렇게 그 하셨어요. 또 이제 유경 학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국내 최초의 국립 학교입니다. 여기서 영어도 가르치고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이상설, 이휘종, 이준 열사, 헤이거 특사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아리랑 아라리로 이런 악보, 오선 악보도 만들고 우리 민족 문화 교육도 시키고 삼인필지라는 한글로 된 최초의 이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세계 지리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야 너 한글 쓰지 마 임마.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글 체계를 다 만들었는데 너 그것도 모르고 임마 욕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님이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붙여 쓰는 거예요. 다 선교사님. 포도주 담그는 법. 그것도 선교사님들 알려줬고 감자. 그것도 그 귀즐라프 선교사님이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전부 다 선교사님들 갖고 온 거면 선교사님들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자, 누비 캔드릭 선교사 26세 젊은 나이로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 모세 아주 출애 그 이집트에서 그 유대 백성들을 끌고 나온 사람이 그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흑의 천지에서 이승만이라는 한 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을 이렇게 지금 이 광명의 이 복음이 넘치는 이런 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딱 낙점을 했는데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저기 미국에서 영적 대부흥각성을 일으키고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해가지고 조선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많은 걸 다 하시려고 하면은.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의 형입니다. 이 왕족입니다. 양녕대군의 16대 손이고 황해도 평산에서 1875년에 출생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서삼경을 다 뗐대. 신동이었고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자, 그런데 이 이승만 빨리 좀 넘어가. 이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하면 친일파다, 무슨 뭐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그리고 뭐 부정부패했다, 독재자다, 미국 앞잡이다, 뭐 6.25 때 뭐 국민을 버리고 갔다, 뭐 부정선거 뭐 등등등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게 싹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을 없애버려야지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가 맺은 영적 동맹이 그게 한미동맹이고 그게 문서로 나타난 게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은 하나님이 맺어준 동맹이기 때문에 사람이 파괴하려고 하면요 그놈은 뒤집니다. 그 지옥으로 갑니다. 지금 지옥행 열차 타신 분 한 분 계시죠? 역사 왜곡으로 만들어진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저 배제학당 한성 감옥. 자, 유가에서 태어난 나는 유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나의 어머니는 또 나를 생일 때마다 서울 근처에 있는 큰 절인 대무계에 보내 장수다복을 빌곤 했다. 유교
집안이 그 왕족이니까 유교고 엄마가 불교니까 뭐 맨날 제사 지냈지. 그리고 나는 뭐 충신이 되는 게 소원이었다. 그랬는데 가보기역으로 이 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과거 3번을 떨어져요. 왜냐면 원래 똑똑한데 저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 다 뒷돈 매기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3번 떨어졌는데 그래가 낙담하는데 야 씨 영어나 배우러 가자 해가지고 간 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학당에 20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야 거기 뭐 이제 설교 듣고 하니까 뭐 맨날 꼬박꼬박 졸면서 야 1900년 전에 죽은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고 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맨날 그래 욕을 하고 있어. 야 부처님을 믿어야지 막 공자님을 믿어야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어머니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믿기에는 내가 너무 똑똑해요. 어디 배운 선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1900년 전에 죽은 예수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게 말이 돼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이게 제대로 안 들은 게 제대로 들은 거는 반박하려고 욕하려고 SNS에 그 악성 댓글 달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 여기서 영어 자유평등 민주주의 이런 걸 배운 거야. 여기서 6개월 만에 영어 강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력이 좋으니까 이게 나라를 살릴 새로운 가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열강들이 들어오니까 주권 수호 운동 뭐 입헌 군주제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이런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매일신문 문신이 아닙니다. 문신 일미가 아니고 매일신문 옛날엔 저렇게 읽었어요. 매일신문 협성회보 뭐 이런 그 독립신문 제국신문 이런 신문을 또 창간을 하고 기사를 쓰고 또 저기 이때 뭡니까 독립협회에서 막 청년 이승만 오늘 연사 나온다 슈퍼스타 K처럼 야 이승만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만민공동에 가가지고 막 연설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빼앗으려는 이런 일본, 러시아,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자, 독립을 보존하자 이런 주권수호 운동을 막 했고,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하자 이런 운동을 막 했어요. 그게 영모죠, 영모. 그래가지고 잡혀가. 삐뽀 경찰차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깜빵이 들어가요. 이 사람. 고종 폐임 5위에 공화제 실시 의무 가담해가지고 한성투옥에 들어갑니다. 이 1899년 1월 9일날 들어가는데 탈옥을 합니다. 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나왔을 건데 탈옥을 해요. 그래 이게 권총을 유건발 그 한글 학자 주시경 선생이 친구니까 야 유견발 권총을 넣어줬는데 권총을 들고 가다가 쐈는데 이게 권총이 불발탄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관리가 맞아 죽었으면 사형을 당했을 건데 불발탄이니까는 사형은 안 당하고 이제 깜빵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총알이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승만 죽었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 총알 막으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이승만 죽나 안 죽나 뭐 이제 그 안에서 막 이제 갑론을박이 하는데 이 안에 가서 뭐 합니까? 고문당하고 좁은 감옥에 70cm면 쪼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한 오간에 한 50명씩 들어가는데 다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흉악범들과 한개 있고 벌레가 득실득실하고 빈대 각종 벌레 그리고 밥도 뭐 소금물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짐승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마 북한하고 비슷할 겁니다. 북한의 수용소하고. 저렇게 칼을 차고 있으면 다리를 펼 수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행복했다 하더라고. 칼을 차고 있으면. 그런데 저 안에서 칼을 찬 상태로 읽을 게 없으니까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야, 한 장 넘겨줘. 한 장 넘겨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문당해가지고 이게 누워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른 세상에 가 있게 될 터인데 저 외국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감옥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배제학당 예배실에서 어느 선교사가 당신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용서하실 것이에요 하고 말했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원래 죽을 때 되면요 다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배 타고 선생님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배를 제가 4년을 탔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넘어 다니는데 제가 왜 옛날에 돈 잘 벌었는데 왜 이게 저기 이 돈 안 되는 진짜 이승만 강의하고 하는가 생각했더만 그때 태풍으로 와 내 진짜 죽는구나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살려주면 내가 진짜 시키는 다 할게.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꿈속에서 이게 보이더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뭐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돈 한테 잘 나갔는데 돈 너무 벌고 저기 이러고 있습니까? 했더만 그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속에서 제가 야 태풍 만나가지고 한만 살려주면 내 시키는 거 다 할게. 기도를 하고 있던 그 모습이 떡 떠오르더라고요. 가스실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진짜 여기서 한 번만 나가게 해주면 내 진짜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 약속을 한 게 지금 지금 이거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일수쟁이보다 더 무섭습니다. 절대로 약속 안 까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죽음의 고비 앞에서 기도할 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기도를 그래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도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디 뭐 바지가랑이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서 갑자기 확 바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기독교 입국론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기본이 되는 나라를 건국하자. 근데 그 밖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요. 오간에서는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가 이 나라 살릴 거 했는데 밖에서는 원산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3년. 그리고 안에서 신학 월보 이런 잡지를 또 만들어요. 아이고 저 죄수가 적당히 살다가 저기 사형 당하면 될 건데 죽지도 않고 안에서 글 쓰고 시도 쓰고 그 안에 계속 이런 그 시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 편법됨이라는 이런 글을 쓰는데 이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 이게 순리인데 그러려면은 이 기독교가 퍼져야 된다. 이게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교 교회라. 이 안에서 기독교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돼야 돼. 그거를 그 안에 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교회 경략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이고 바쁩니다. 예. 이 칼 차고 앉아가지고 글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 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데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 같이 드러날지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지가 득실하던 나라인데 기독교 입국론을 꿈꾸면서 야 우리도 영국처럼 될 수 있다, 미국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야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나라가 일어난 데서 그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면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아야지 영국 미국 영국 같은 일등 국가가 될 수 있다.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선진한국 선교한국 이런 책을 씁니다. 독립정신이야. 예. 저기 24살 땐가 뭐 정말 그 안에서 선진한국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 위대한 나라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 선교한국 복음을 전하는 나라 이런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사 지금 3만 명 넘게 전 세계 파송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미국을 살린 거는 그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명의 청년이었고 대한민국을 살린 거는 이 조선을 살린 거는 우리 민족을 구해낸 거는 이승만이라는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때는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고 한 명 들어서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난 놈 안 쓰는데 똑똑하고 잘난 놈을 써야 될 때는 저렇게 깜빵에 쳐놓고 이 칼차게 만들고 완전히 탈탈탈탈 거꾸로 뒤집어 해가지고 야 털어서 10원짜리 하나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 탈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쓰십니다. 왜? 잘난 사람 쓰면은 야 쥐가 잘나서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거를 보여주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역사를 만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기독교는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기독교의 정치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함부로 죽이고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타치를 못한다고. 그런데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그거는 짝퉁이고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위해서.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이고 그 목사, 목회자, 선교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이 사람의 모습 말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을 태어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부 전파하는 게 누굽니까? 언론인.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이 그렇게 중요한데 언론을 탄압한다. 뭐 민주주의 파괴자다. 이거는 이 서양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뭐 저 사람 독재자야, 민주주의 파괴자야, 언론 탄압해. 그러면요, 그거는 뭐냐면요, 저 자식 저 사탄이야, 저 지옥으로 보내야 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보고 저 서방 국가들이 이 언론 탄압 국가라고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사탄이다. 저거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경제.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짜장면에 독을 타면은 짜장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 한 박스에 이거 10만 원 한 박스에 뭐 10kg 들었는데 5만 원에 10kg인데 8kg만 넣고 10kg라고 뻥치면은 상업이 발달하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고 상호 신뢰,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오고 여기서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는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같이. 하나는 공산주의하고 하나는 사회주의하고 하나는 뭐 시장경제한다?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그거는 바퀴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망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그 복지제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일요일 날은 뭐 합니까? 다 휴무 아닙니까? 주일 휴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노인복지가 나오는 거예요. 노인복지.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이거를 우리 여기 학생들은 복 받은 거야. 지금 몇 살이지? 9살 때 이 어려운 걸 배운 거야. 이 서울대 나와도 몰라. 선생님은 나이 40 넘어가지고 이게 배운 거야. 이게 깨달은 거야. 얼마나 멍청해. 9살 때 딱 알고 딱 들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는 뭐라고? 기독교. 기독교를 정치 제도로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야. 알겠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그건 사탄이야. 오케이? 역사를 모르면요, 사람이 멍멍이가 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하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스토리. 그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멍멍이.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된다고? 멍멍이 되는 거야, 멍멍이.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게 서울대를 나오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역사를 모르니까는 전부 다 거짓말하고 그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안에서 또 뭘 하냐면요. 한성 감옥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 또 옥중에 학당을 만들고 어린이 학교를 만들어가 성경, 국어, 영어, 역사 이거를 그 이승만이 또 가르칩니다. 옥중에 또 도서관을 만들고 어른 학교를 만들고요. 또 안에서 전도를 합니다. 콜레라가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붙잡고 막 기도를 해줘요. 근데 자기는 콜레라가 안 걸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안 죽어. 야, 그 안에서 같은 방에 있다가 50명이 있다가 그 안에서 17명이 콜레라로 하룻밤에 죽었는데 걔 손잡고 기도해 주는데 자기는 안 걸려요. 남들은 다 걸리는데. 콜레라도 안 걸리는데 코로나 걸려가 죽겠어요? 안 죽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죽어. 왜? 하나님이 지켜주거든. 예.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그 전염병으로 싹 다 쓸어버리시더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니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지니 하면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 전부 다 땅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나쁜 놈들 벌할 때 쓰는 게 그게 전염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벌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뭡니까? 그거 다 가짜니까는 문 닫는 거지.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왜?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아이씨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거지. 뭐 두려워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성경에 감격해가지고 안에서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안에 갇혀 있잖아요. 할 게 뭐 있습니까? 맨날 성경 읽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그 빡세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요 예배 드리고 안에서 찬송가 부르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들이 40명이 그 회심을 합니다. 이 40명이 그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에서 최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전부 다 그 저기 다 밖에서 데모하다가 고종 뭐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끌려와가지고 이승만 밑에 들어와가지고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감옥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도망 못 가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부터 막 붕이 불길이 확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가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에서 추록을 해요. 추록을 해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 막 러일 전쟁 터지고 막 조선이 막 이 국권이 막 넘어가고 하니까 야, 너 미국 가가지고 좀 그 단판 좀 지어라 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가족들 사진들인데 자 미국으로 가요. 자 미국으로 쭉 갑니다. 미국 워싱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또 배에서 또 일기를 쓰네요. 일기를 쓰고 이게 그 당시 여권입니다. 여권. 그래가지고 또 윤병구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승만이.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1905년 8월 4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은 조정의 밀사 이승만과 윤병구 목사가 시오더 누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목사님들. 미국의 목사님들이 도와준 거예요. 한인 목사님도 있고 미국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누즈벨트 대통령한테 만나가지고 야 우리나라 좀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미 그 일주일 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일본하고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자, 이게 워싱턴 15번가 대조선 공사관의 당시 모습인데 김윤정 당시 공사설인데 이 사람이 이미 일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승만을 방해를 한 겁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승만이 미국 가기 일주일 전에.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이제 강제로 뺏깁니다. 1905년에. 자, 그러니까 이 미국 갈 때 선교사님들의 초천서를 19통을 받았는데 이 초천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할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를 석사를 1년 만에 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까지 해가지고 5년 5개월 만에 나중에 한국에 귀국을 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2년은 배제 학당에서 2년을 수업한 거, 그걸 학점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그만큼 수업이 높았다는 겁니다. 배제 학당에. 그게. 예. 자, 그리고 5년 동안 저기 200번의 강연을 합니다. 많으면 한 달에 13번까지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주의라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책인데, 자, 일단 사서삼경 다 뗐고요. 동양학 완전 동양학은 빠꼼이지. 유교, 불교, 경전 다 뗐고, 미국인들 대학 진학률이 5%가 안 될 때, 당시 역대 대통령보다 이승만보다 뛰어난 미국의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인도 대학교 한 개도 가기 힘들 때 세 개를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거 기록이 안 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강을 해가지고 프린스턴대 신학 학사를 또 땁니다. 학점을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자기 전도사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때 또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츠버그 제1차 그 세계 선교 대회 가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조선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는 지금 식민지에 들어간 나라가 있는데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살펴 보십시오. 이 뭔 소리야? 우리 독립 좀 시켜주십시오. 국어를 한 게 아니고, 야, 네가 성경대로 배운 대로 네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뭐 해야 될 건데? 저거 독립시켜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200번을 강연하고 다닌 거예요. 야, 낯도 두껍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이 나라 구하려면은 낯이 두꺼워야 됩니다. 제가 이게 몇 시까지 합니까? 12시까지인가요? 12시 반. 예. 자, 대동아 공영, 일본의 아시아 연대로 막 이래가지고 일본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승만이 이제 해외에서 이제 조선을 대변하고 다니면서 공공 외교를 하고 문화 외교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일본하고 달라. 미국의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거기에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교회 가면 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저 상원 의원이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말 좀 해주세요. 이 불쌍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귀신 믿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억압하는데 저거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자녀들 지금 막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데 저 귀신 믿는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다 지금 잡아 죽이게 생기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상원 의원, 하원 의원한테 로버트 의원 일로 와보소. 그 좀 똑바로 살아야지.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좀 도와주라고. 그런 식으로 이 외교를 하고 다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부고 다 한 겁니다. 자, 대한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1910년에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이 없어지죠. 자, 나라별 그 통치 기간을 보면은 다 100년 이상 300년, 400년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열강들의 그 식민지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36년밖에 안 했다는 건 되게 짧게 끝난 겁니다. 그 왜 이승만이 미국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왜 역사냐면 그 일제시대 때 그 조선 말기에 수없이 많은 그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신사참배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리라고 그냥 고통과 시련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군대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악마 조교 있죠. 천사 조교는 없습니다. 지옥 훈련은 있어요. 근데 천당 훈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게 고통과 시련을 준 거야. 왜? 기독교 입국론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죽을 때가 돼야지 기도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와요. 고국으로 오는데 저기서 저 미국에 이제 1910년 9월 3일 날 뉴욕을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리버풀로 가요.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가. 런던에서 베를린, 모스크바, 만주,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저렇게 들어요, 저렇게. 제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습니다. 저 고려인 강제 이주 루트 그 취재한다고 와, 딱 한 일주일 타고 하니까 사지가만 뒤틀리더만요. 예. 근데 저 타고 다닌 거 옛날에. 그때는 더 불편했겠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YMCA를 또 와가지고 이제 청년 또 간부를 맡아요. 그래가 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또 설교를 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이게 1911년에 있었는 얼만큼 돌아다니냐면 배를 타고 880km, 말과 나기로 424km, 우마차로 80km, 기차로 2300km, 인력거나 가마로 3.6km, 걸어서 11km. 아니 걸어서 뭐 지구 반바퀴 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3번의 집회를 하는데 7,535명을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면은 3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생애가 그 33년 아닙니까? 내가 무슨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30망명 생활도 33번이고 이게 집회도 33번이고 나중에 1954년에 미 의회에 가서 연설하니까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희한하게 33이라는 숫자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거는 내 그 우연의 일치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예수님 그 생애가 33년인데 3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쫙 전국에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뭡니까 지금으로 여름 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이 데라우치 이 총독이 야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다. 이 집단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서는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간에 부딪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이 뭐 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타치하면은 이 외교 문제가 딱 들어오니까 이 교회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딴 데는 다 손대는데 교회는 이 뭡니까 이제 미국 뭐 영국 선교사님들 와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옛날에는요 우리가 저기 전단지를 뿌릴 거 아닙니까? 야 호해요 독립입니다 하고 뿌리면 그 전단지를 만들 수 있는 이 윤정기 인쇄기가 교회에만 있었어요. 조선에 이 돌리는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만 있었어. 딴 데는 안 가르치니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글 배우지 찬송가 배우지 성경 배우지 그래가지고 윤정기 찍어가지고 이 독립 뭐 이런 거 독립 전단지 뿌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교회를 말살해야 되는데 교회를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속마음은 야 천황이 하나님이 돼야 돼. 천황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 야 기독교가 박멸되겠네. 민주주의 박멸되겠네. 이거를 이승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5인 사건이라는 거를 조작을 합니다.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요.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잡아가는데 600명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보니까 10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기독교 신자더라.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또 전 세계에 막 선전전을 합니다. 야 기독교 신자들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 하니까 이승만이 미국의 그 기독교 저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들 많잖아요. 야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또 선전 선동을 또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선전 선동이 거짓 공작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이승만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선교사들한테 막 이렇게 그런 걸 안 했으면은 우리 그냥 깜짝없이 그냥
일본한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승만이 미화 30만 불이 붙었습니다. 30만 불이면 지금도 한 3억 조금 넘어가는데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 30만 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액입니다. 그런데 58년도인가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어요. 원전. 그 트리가 마크2라는 영구형 원전을 지을 때 그때가 30만 불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수교의 거두다 해가지고 잡으러 다녔다고. 그런데 친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잘못된 거죠. 야 나라가 없으면 복음도 없다 해가지고 이제 망명길을 올라갑니다. 이제 야 33년 동안 이제 망명 생활을 가요. 자 힘드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다 짤라고 하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힘들어. 하나님 드라마 작가신 것 같아. 극작가야 극작가. 그래가 또 3.1 운동이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3.1 운동도 뒤에서 저기 이승만 대통령이 또 뒤에서 또 야 가서 저기 이 여론 좀 일으키라고 또 다 사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저기 뭡니까 저 내선일체 선전엽서인데 이렇게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이게 그 동방요배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동방요배 이래 했대요. 그러면은 저렇게 동쪽을 보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기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저기 우상숭배. 이게 신사참배. 동쪽을 보고 저기가 조선 신사를 해가지고 저 지금은 이제 없어진데 저기 가가지고 이제 조선 신궁 남산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와이 30년 이제 외교 독립 노선을 걷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승만의 외교 독립 노선과 이 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이제 갈라집니다. 김상옥 의사가 이제 그 일본 군경 400명과 3시간 총격전을 벌이고 뭐 홍범도 장군이 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하고 그런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당시에 일본군이 한창 잘 나갈 때 관동군이 뭐 700만인데 그 1200명 죽여본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이게 간도 참변이라 가지고 한 3만여 명을 그 일본인들이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 간도 지역에 있었던 그 보복이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간도 일대에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냥. 아유, 나 이게 끔찍해가지고 이거 할 때마다 이네 심장마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유, 빨리 넘어가자. 뭐 하여튼 사람 껍질도 벗기고 막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하더라고 이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루쿠츠크파 고려 공산당 애들이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여기 자유시 그 소련 말로 하면 스보보든입니다. 스보보든이로 모여라 해가지고 독립군단 3,500여 명이 스보보든에 집결하니까 야 일단 러시아군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야 말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 자식도 보래 말이 짧네. 이러면서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야 우리는 너희가 러시아군이 무기 대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온 거지. 너희 러시아군 밑에 가가지고 그 적백 내전에 들어가 싸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다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유시 참변입니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이 넘는데 뭐 일단 오늘은 짧게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이루쿠츠크파 한인 공산당들이 일본과 비밀 합의를 맺은 소련 공산당과 이게 짜고서 이제 다 독립군을 몰살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미국은 또 친일본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 독립군단이 많지도 않았는데 3,500명이 싹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2021년 그 이후로. 일본을 상대로 무장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힘의 낭비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일제히 부당성과 우리의 독립 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한다. 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 수천 대 수백만 대군 뭐 700만이 넘었다니까는 뭐. 자, 하와이에서 계속 언론과 교육 동포 계몽을 합니다. 예. 자, 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또 책을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잘 가야 된다. 이 지금 한국 교회 핍박은 105인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글을 또 씁니다. 한국 민족의 희망은 오직 기독교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한인들의 자유롭게 집회를 하는 곳이며 공론의 장이 생긴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활동력이 많다. 교회는 합심되는 능력이 있다. 교회에서 국민이 원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청년의 교육을 힘쓰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일본 불교와 신교가 주장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7번째, 선교사들의 더 이상 세력이 한국에 확장되기 때문이며 8번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교회를 널리 퍼뜨리고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면 이 조선반도가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가지고 교회를 없애잖아요 지금. 왜? 일본도 교회를 없애려고 했거든. 이런 이 좋은 점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저는 평일날을 이렇게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지쳐 있다가 주말 교회를 겨우겨우 갑니다. 일단은 막 기어서 갑니다. 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교회 나올 때는 쌩쌩해가지고 나옵니다. 배터리 충전한 것처럼.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게 그만큼 큰 겁니다. 그 안에서 또 뭐 이런 잡지들, 언론, 출판 이런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시죠. 한국 교회 핍박, 태평양 잡지, 독립정신, 항일정기 이런 것들을 다 또 그 당시에 또 출판을 하십니다. 아따 이거 진짜 부지런하세요 진짜. 교육으로 사람을 키우자 한인 학교도 만들고 거기서 또 학교를 더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1919년에요. 이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상해 임시정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대한국민의회, 뭐 신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조선민국 임시정부, 한선정부, 고려 임시정부, 간도 임시정부 국내외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그게 나중에 다 합해져 가지고 정통성이 한성정부로 갑니다. 그리고 한성정부가 서울에서 이게 탄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지금 대한민국 상해로 가요. 상해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데 이때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희인데 이동희가 이게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날 생기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상해 임시정부 자꾸 기념하는 거는 1919년 4월 11일 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한성정부로 통합된 저거를 자꾸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저 상해 임시정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던 저 임시정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막 헷갈리니까 좀 엉뚱한 기념일을 지금 뭐 이렇게 기념하고 합니다. 근데 이 이동희는 러시아에서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요. 한인 사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레닌 공산주의자들하고 또 다 협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레닌한테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오고 2차로 200만 루블을 받아오다가
배달 사고가 납니다. 두 번 다. 그게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하면은 뭐 지금으로 하면 한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 3천억이면 어마어마한 크죠. 지금도 큰데. 그래가지고 이동희 중심의 상해파 고려공산당, 여운형 중심의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서 또 또아리를 틀고 그 레닌 돈 받아가지고 저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공산주의 활동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동희, 박진순, 김립, 이 사람들이 선생님이 글이어 쓴 선교사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도 다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여운형, 김규식, 박연영, 김단야, 이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사탄이면 사탄. 왜?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사탄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저기 모스크바에 1922년에 가가지고 여운형,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여운형한테 야,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1922년에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가 되고 뭐 25년, 뭐 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이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하고 우리 좌파들이 김구 주석을 높이 받드는 게 소비에트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요. 이런 정권 찬탈이 1920년대 그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쓰시는 게 1923년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 사상체계, 그 공산주의 그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글을 쑥 쓰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 이 역사가들이 저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되고 나중에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남노당이 됩니다. 남한 공산당 남노당이 되는데 조선이 해방하자마자 1946년에 미 군정청이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한민국 이 조선반도에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오케이 만세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싸워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때는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네. 자, 왜 상해 임시정부를 없애야 되냐면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보면요. 신인 일치로 중에 협응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뜻에 일치로 세워진 국가임을 천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서문에 보면 신국 건설의 귀한 기초가 되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되는 국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상해 임시정부 그 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를 없애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지금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승만을 지워야지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를 지워야지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거든요. 자,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을 보면 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인명에 가입한다. 전부 다 여기서 신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 귀신 신하라 깡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상해 임시정부부터 대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의 양반들을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은 하나님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박영효 그분도 뭐 장로님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쓰신 애국가를 보면은 찬송가에다 곡을 붙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입니다. 오리지널 그 애국가는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조선 말기부터 이 대한민국 건국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 한국 근현대사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왜곡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죽일 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또 이제 1933년에 이제 제네바 국제연맹 총회에 가가지고 라트리비엔 도리앙이라는 프랑스 잡지를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 만주 침략에 대해 가지고 또 이게 이게 잘못됐다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프랑스 신문이 이걸 실어줬냐면은 그때 영일 동맹이니까 영국이 뭐 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실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기적이 딱 벌어집니다.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 회의를 하고 나오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아니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합석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감자 2알을 시켰대. 그런데 앞에 딱 맞은편 테이블에 영부인이 되시는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노신사가 와가지고 딱 감자 2알 시키니 이상하잖아요. 그 이야기해 보니까 재밌네 해가지고 이 뭡니까 신문 나온 거를 그 다음날 호텔방으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 프란치스카 여사가. 그래 그래서 아니 하라는 외교는 안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원래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독일계 유태인이고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고 부자여가지고 자기 딸을 사업을 시키려고 영어도 가르치고 불어도 가르치고 타이핑 치는 것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저기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거지 나라 이 마리조아 왕족이지 거지인데 여기하고 눈이 맞아가 결혼한 거예요. 저분도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한 번 결혼했다가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저렇게 맺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야, 미국을 일본이 공격할 거야. 그 책을 쓰고 6개월 있다가 진주만 습격을 하면서 야, 이승만이 누구야? 조선이 어디야? 야, 일본하고 조선하고 독립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타이핑을 누가 쳤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친 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없었으면 그 책이 나오질 않았고 그 책이 나오질 않았으면은 이 대한민국 독립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공문서들, 비밀문서들 다 프란치스카 여사가 다 친 겁니다. 프란치스카 여사 없었으면 대한 독립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통찰력, 일본의 실체를 알아버렸어. 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1941년 6월 달에 나오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나가지고 7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진주만을 습격합니다. 일본이. 야,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다 공격을 할 거야. 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고 자유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이제 그 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지의 작가 펄벅이라는 사람이 이 노벨상을 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읽고 나니까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다 하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타신 분이 계속 부추기고 하니까 그 책이 유명해졌죠. 근데 사람들이 아이 이 멍멍이 짖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했는데 6개월 있다가 진주만 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군이 2,400여 명이 전사하고 그러니까 이 저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야 이승만이 누구야? 코리아가 어디야? 야 한국 야 일본하고 다르네 독립시키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쟁 선언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딱 벌어지고 미군이 35만 4,523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그래 되죠.
그러면서 적성국가 외국인 그 명단에서 한국을 빼버립니다. 일본하고 다르구나, 얘들 독립시켜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카이로 선언에서 야, 한국민의 노예 상태, 노예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100개가 넘는 식민지 국가가 있었는데 유독 한국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딱 명시가 됩니다. 왜 이게 됐냐면은 이 문서, 초안 문서를 쓰신 분이 홉킨스 박사인데, 홉킨스 박사가 미 의회의 그 감리교 쪽 사람들하고 되게 친한 거예요. 감리교 쪽 의원들하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구워 삶았겠지. 뒤에 가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만났든지 뭐 편지를 받았든지 뭐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래 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누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막 한 3통을 써보냅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평화의 보루가 이 조선 반도인데, 이 코리아인데, 이 당신들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었던 거를 1905년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쓰니까는 그 비서실장이 잘 알았습니다, 양지했습니다 하고 또 답장을 써줘요.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겁니다. 자, 외적이 양양자들가요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랑 히로히토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랬는데요, 이 3년 있다가 도쿄 대공습을 합니다. 1945년 3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이 네이팜탄이 이게 3시간 동안 2,400톤의 네이팜탄이 터져가지고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됩니다. 진짜 벼락불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불이. 도쿄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자, 그리고 나가사키에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됩니다. 그러면서 야, 안 되겠다, 항복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조선 말기부터 이 지금까지 독립까지 전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한 명을 통해 가지고 그 유대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해낼 때는 모세를 사용하셨고, 미국을 구원할 때는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한 명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때는 이승만이라는 한 명을 사용한 겁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공산주의 아까 남노당 애들 있죠. 그 애들하고 죽으라 싸웁니다. 그 남노당 애들이 수면 위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나니까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해가지고 그것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 밑으로 들어가. 걔들이 70년대 뭐 통역당, 인혁당, 무슨 울릉도 간첩 사건 뭐 등등 온갖 그런 사건 일으키고 물 밑에 숨어 있었는데 78년 박정희 대통령이 딱 서거를 하시니까 중앙정보부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거 아닙니까?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핵심 고위급 인사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반공정책, 이 공안정책, 이 간첩들 잡아내는 정책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반공정책,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은 막는데 물 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는 그 방어망이 전부 흐물흐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최고급 엘리트들이 전부 다 숙청되면서. 그러면서 80년대 이 물 밑에 숨어 있던 남노당 애들이 막 이제 학생 운동이다 해가지고 대학교로 침투해가지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5.18이 터지는 겁니다. 5.18에 그 당시에 있었던 패턴을 보면요, 1948년 10월 대구 폭동하고 똑같습니다. 패턴이. 뭐 북한군이 왔냐 안 왔냐 그걸 떠나가지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남노당 애들이 그렇게 물 위로 올라왔고, 그거를 김영삼 정권 때 걔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5.18 민주화 보상법을 또 사인을 해주고 걔들을 또 한 자리씩 주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지방자치제 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에 다 정치인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분 세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오면서 이 여당 야당 다 퍼지고 걔들이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은 중국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2009년 11월 3일 날은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7일 날은 지금 국민의힘의 산하 밑에 그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하부기관인 차하을 학회하고 또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0일 날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인 그 민주연구원하고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야당 전부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언론인 학자들 뭐 종교단체 뭐 거의 95%가 그냥 다 중국 공산당에 다 넘어간 겁니다. 북한 공산당에 넘어갔고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고 나머지 5%는 누굽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나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는 이승만 한 명 때문에, 한 명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그 진멸하시기 전에 야 그거 가가지고 기도하는 놈 한 놈이라도 있으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명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불로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100년 전에는 이승만 한 명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만 해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100명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도 저기 또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제가 나가는 하늘교회도 한 번도 그 교회 문을 안 닫았습니다. 지방에 이런 작은 교회들 대형 교회가 나라 살리는 게 아니고 이 조그만 교회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 때문에 나라가 안 망하고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실 때는 항상 극적으로 바꾸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드라마를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켜주신다고. 그 약속을 해주신 땅이 이 나라, 이 땅입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없술물자에 다알궁자, 다음이 없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내 유태인들한테 야 샤론의 장미 보내라 했더만 무궁화를 사진을 보내주더라고. 뭐 무궁화가 삼천리, 다음이 없는 꽃이 삼천리 방방곳곳에 있다. 뭐야 한반도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야 한민족의 후손들 너희는 마지막 때 유럽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미국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중국, 인도 저기 말도 못합니다. 일본 거기 다 귀신 믿는 애들 아닙니까? 일본에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일본 도쿄가 지금 완전히 저기 이 땅이 액상화 해가지고 순두부처럼 되고 거기 화산 터진다고 화산에 뭐 지진에 쓰나미에 일본은 국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중국 자연재해로 5월달부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전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 없고 석탄 없고 에너지 없고 올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이 남한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짓밟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중국, 북한, 일본, 대한민국을 욕했던 그 많은 국가들 전부 자연재해로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핵무기 터준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의인의 머리를 짓밟고 의인을 잡아 가두고 했던 둘의 다마색,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갑자기 맞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맞습니까? 8개 국가를 하나님께서 불로 진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에 진도 8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초토화가 됐다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다 일어났던 일들이 이 우리 눈으로 다 나타납니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 뭐 이재명 저 사람들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나라 집어삼킬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피멍이 들고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울부짖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순결한 지역교회 교인들의 그 울부짖음 때문에, 순교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꿈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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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